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 같이 봉독하죠.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렘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사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사기를 그 주일 설교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도 혹은 내일 큐티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는 사사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참 여러 번 사사기를 우리가 큐티를 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저에게는 사사기가 저에게는 아주 깊게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나의 모습을 보게 됐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아주 뜨겁게 와닿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16장까지 사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어떤 부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16장을 지나서 17장에 들어오면서 출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6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7장이 출발하죠. 그러면서 21장 25절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마무리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는 마무리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왕하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왕이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왕하면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물론 이제 왕정 시대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계시지 않을 때, 정말로 주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큐티를 보면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맹세하잖아요. 그죠? 또 지키지 말아야 되는데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감정에 맞게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적인 혼란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성직 타락, 이렇게 성직, 거룩한 직분의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당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제멋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혼란입니다. 성적 타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 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윤리적인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아주 끔찍한 보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른 지파들은 이미 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거기서 살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아직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이 블레셋 족속에게 계속해서 밀린 거죠.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저들은 강해, 우리는 약해, 이런 마음이 이 단지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강하다는 핑계로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편안한 곳, 안전한 곳,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을 머리다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북쪽까지 올라가는 걸 봅니다.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 정탐꾼을 맞이해서 거주하게 해주죠. 그래서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위대한 약속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주셨으니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위대한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고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고 먹고 살 수 있는 풍요한 곳을 찾아다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디나이하고 잊어버리고 나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냥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 다니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한 곳,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첫째가 아니죠. 이것만 위해서 헤매다가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달라스 갔다가 아틀란타 갔다가 거기서 좀 비즈니스가 된다면 또 떠나서 어디 갔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편안한 곳, 내가 원하는 곳, 하나님 뜻은 관계없이 이것은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단과 같은 지파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착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던, 정착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던,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던 한 레위 젊은이가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죠. 그런데 그가 레위인 것을 알고 타협합니다.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매년마다 은여를 줄 것이고 의복 한 벌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을 1년 동안 공급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이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합니다. 제사장이 취직하는 거예요. 고용된 것입니다. 미가는 자격이 없는 그를 자기 가족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미가가 고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기본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거기에 집을 쳐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단지파가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해서 거기에 미가의 집에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레위 젊은 레위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레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1년에 은 10개 의복 한 벌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를 대접하고, 여기서 레위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고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용하여, 제사장으로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가 나를 임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나는 사꾼 목자입니다. 나는 사꾼 목사입니다. 나는 사꾼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절에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줍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런 답을 주죠. 당연하죠. 예. 그때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와,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을 때 레위인의 제사장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어서 보면 이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잘 된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이긴다.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결국 망하고, 그리고 제일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닙니까? 우리들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거짓 축복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소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바로 이 소리죠. 사꾼 목자의 특징은 월급을 좀 더 준다고 하면 자기가 살거든 모든 것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미가를 버리고 이거예요. 새 주인을 따라 즉시 떠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좀 교회가 더 크다고, 월급을 좀 많이 준다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그냥 떠나는 이 모습, 이 시대에 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아픕니다.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축복만 선포하고 싶어요. 근데 사사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팬데믹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에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5사람이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두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쉬,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아주 유혹입니다. 타협입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크냐 작으냐,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유혹입니다.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두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이게 자기 건가요? 미가 거죠. 근데 이것을 강탈합니다.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직분자들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따라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주느냐 돈을,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다, 이 소명감이 없으면 주님의 일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거예요. 고린도서 1장 1절에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고 단지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형제 스데반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베베는, 루디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목사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는 그 중에 한 직분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바꾸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바꾸는 것, 사꾼 목자죠. 여기 나오는 거짓 제사장과 같은 부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까 동훈 형제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코너스톤을 섬기도록 세워주신 우리 홍성표 목사, 우리 이철우 목사, 그리고 조수아 전도사가 바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진정한 사랑, 주님에게서 오는 거죠. 진정한 기쁨, 주 안에서만 가능하죠. 믿음, 여러분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진정한 주 안에서 용서, 그리고 주 안에서의 부요함,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있어도 없어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오는 주님이 주시는 이 부요함,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목사라는 직분도, 또 우리들의 직분도 돈을 주고 사거나 팔거나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목사가 부임할 때도 얼마 주냐, 얼마 받냐, 전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아요. 물론 성도들도 잘해야 되지만 목사도 잘해야 됩니다. 사도시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과 타락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면 술을 마시면서 숫잔을 높이 들고 왜요? 하고 잔을 딱 부딪히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요? 하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었더라고요. 여기서 위하여, 결국 이것은 대통령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사실 이 뜻입니다. 세상이 취했다, 니콜, 나에 취했다, 이죠. 다 나 위하여. 입으로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댈지 모르지만 사실 중심은 나를 위하여,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만이 그 영광이 나에게 오고, 결국 하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이스 선교사의 이름입니다. 조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joy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이런 삶을 살라 그래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라든지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서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밖에 없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Jesus first, whatever we are. 항상 주님이 첫째, priority. 그다음 두 번째는 other second. 그다음에 세 번째는 why, you're third.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너는 누릴 것이다. 이것이 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세운 단지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신상을 세웠어요?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 되죠.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것은 남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백성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마음이 남왕국에 기울어질 것을 염려해 가지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자,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 북왕국의 첫째 왕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이거 필요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하여의 순서는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위하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우리는 현재 구원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감당하면서 이 땅을, 천국의 삶을,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하나 더 보죠. 이 단지파는 강한 자들에겐 강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합니다. 단지파의 특징은 협박하는 삶입니다. 협박하는 삶.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가 만든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들을 난폭하게 강탈해가지고 떠납니다. 북쪽 라이스를 향해서 가는데 21절에 보면 이 군대가 600명 군대가 제일 앞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갑니다. 보통 강한 사람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또 연약한 여인들을 뒤에 놓고 강한 군대가 앞에 있습니다. 왜? 적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강한 자들을 뒤에 놓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미가가 쫓아올 걸 알았던 거예요. 이래들이 아는 거예요. 미가의 것을 자기들이 강제로 뺏어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손처럼 내가 원하오니 그 여자를 나에게 주소서, 원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주소서, 그 감정으로 이분들의 하나님은 자기 원함이고 자기 감정이고 결국 자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강한 군대를 배치한 거예요. 미가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쫓아와서 항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18장
25절 26절에 보면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쉬 이거예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그 중에 있는 중에서 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미가는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협박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이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협박하고 강요하니까 미가는 그냥 떠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협박하고 강요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고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단지파나 미가의 특징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깨있지 않으면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속성입니다. 깨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파가 평화로운 성읍 라이스를 빼앗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라이스를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내 거야, 나야, 내가 한 거야, 단이야. 내가 누구냐? 바로 단이야. 이거예요. 내가 누구야? 단이야.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바꿉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힘이에요. 여러분들 깨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야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힘을 가지고 단지파처럼 악용하면 우리는 저주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의 은혜가 흐르도록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5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을 보면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이런 인도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정탐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의 도움을 받은 2 정탐꾼 이야기 아주 유명합니다.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사전 공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도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탐꾼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단 사람들이 이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장한 사람 600명을 동원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그들이 점령해야 될 그 마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정탐꾼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가운데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34장 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반응이, 리액션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의 보고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보고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시대의 정탐꾼입니다. 왓츠맨입니다.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올바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편지가 잘못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단지파 6명의 정탐꾼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무서운 짓을 했습니다. 정탐할 때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사는 부족함이 없는 전쟁을 모르는 그런 마을을 발견하고 그리고 보고하여 그 보고에 맞게끔 600명의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탈취해서 가져가죠. 아주 악하고 악한 정탐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악하고 악한 정탐꾼 증거자들 그리고 편지, 향기, 대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맞는 자, 합당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시대의 천국의 정탐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만 아닙니다. 교회에게도 그리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앞서서 해야 돼요. 앞서서 앞에 서서 걸어가며 마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그곳으로 가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향기라고 그랬어요. 대사라고 그랬어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역할 안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충성된 종들이 돼야 된다라고 사사계에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 그 집에 있는 제가 계속 되풀이하죠.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을 강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살게 된 라이스에 이것을 가장 중심에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한 신앙입니다. 무례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무례합니까? 나는 최고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행동, 무례한 말.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보이면 무례하게 행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행동은 니꼴 우상 숭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저도 여러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례한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 다른 거 아닙니다. 언어의 무례함, 우상 숭배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또 연세가 너무 많다고 우리나라 신문 보니까 100살 잡수신 우리 믿음의 선배 있죠. 그분들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어느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무례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 무례한 행동의 무례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신앙의 무례함, 특별히 내 신앙만 놓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다 틀리다라는 아주 잘못된 무리함, 이게 우상숭배예요. 주위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하면서 나의 믿음만 드러내는 교만한 신앙, 우상숭배예요. 신앙의 인격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하는 동안 정말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청지기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나오는 결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이라고 믿어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언어의 인격, 생각의 인격, 삶의 인격이 말씀의 근거에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설교가 명설교고 사람을 감동시킨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는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나가서 한 곳을 골랐는데 어떤 곳을 고릅니까? 바로 평안한 곳, 안전한 곳을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들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큰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메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북쪽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며 전쟁을 모르며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에 전쟁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주변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복하기 쉬운 곳, 만만한 곳, 그러면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만 우리가 따라다니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일생을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동안 바로 이런 곳만 찾아다니다가 이런 삶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 행동이죠. 원래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가나안 서부 산간지역과 해변에 이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걸 정복해서 차지해야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걸 정복해야죠.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는 강한 힘을 가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힘들다고 정복하지 않고 만만한 곳, 정복하기 쉬운 곳을 고르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쉬운 곳만 골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쉬운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닌가요? 단지파예요. 나의 몸을 부셔서 진정 보람된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전 가끔 저 자신에 대해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요새는 안 그래요. 스포츠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 센터에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바퀴 낫을 제가 그렇게 돌까요? 그러다가 스포츠 센터 바로 문 앞에 바퀴 낫이 있으면 거기다 딱 대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빙빙 돌까요? 바깥에가 안보다 더 공기가 좋은데, 특별히 제가 사는 레드암 비치는 공기가 너무나 좋은데 그 넓은 바퀴낫, 그 맑은 공기 먼 데다 대고 뛰어오면 그게 운동인데, 바깥에서는 그러고 안에 들어가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그 공기 나쁜 그곳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땀냄새 속에서 그것을 막 땀을 흘리면서 뜁니다. 그러면서 엎드리고 뛰고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정정 쏟아봐야 될 것에 편안하게
안전한 것 찾고 있는 나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편하고 쉬운 일만 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삶 속에서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의 결단과 산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육체를 가졌다.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니 비가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분이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단지파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쉬운 것, 편한 것만, 쉬운 것만, 편한 것만 찾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파처럼 사는 사람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닙니다. 라이스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라이스를 점령한 후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단지파는 여기에 신상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파는 여러분들 단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거기에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며 12지파 각 지파마다 14만 4천 명의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쫙 나오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 지파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도 들어가 있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그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쳐줍니다. 역대상 앞부분에 보면 12지파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나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성령으로 인쳐 있어야 돼. 내가 코너손의 목사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의 생명록에 성령으로 내 이름이 인쳐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이름이 이종용 적혀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난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단지파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용서받은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더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일 피로 깨끗하게 찢어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은 멋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같이 부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음. 우리 성령 주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을 힘차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담을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삶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그날이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우리 낸시 어머님, 또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오신 어머님, 아버님, 또 우리 조이스 선교사님, 우리 김영애 권사님, 은희 우리 집사님, 오늘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